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공부해왔고 또 마음에 새겨왔던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11번째로 야고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란 제목으로 함께 이 짧은 두 절을 공부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형제들아. 세번역에 가서 보면 형제 자매들아, 그 당시에 주류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제들아 아니고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오늘날의 번역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서 내 형제들아, 이 말은, 형제란 말은 헬라어의 아델포스란 단어입니다. 아델포스. 이것이 소유격으로 되면 아델포이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하냐면 19절 아델포이 모우란 말은 에고가 나, 헬라어로 나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이 에고의 소유격이 모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 내 형제들아 아니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아델포이모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2장 1절도 똑같이 아델포이모 내 형제들아. 3장 1절은요. 3장 1절도 내 형제들아. 헬라어로 아델포이모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비슷한 말인가 그렇게도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근데 5장에 가면 유독 5장에서는 이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장 7절에는 아델포이모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아델포이,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 9절에도 형제들아 아델포이, 10절에도 형제들아,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그렇지만 12절은 내 형제가 아닙니다. 원래 형제들아 아델포이. 근데 19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아델포이모란 사실을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도 나의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마지막 내 형제들아 나는 이런 것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것으로 이 야고보서의 편지가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끼리의 연결을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누구의 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맹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피로? 내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친족의 관계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형제, 자매, 아델포이모라는 사실입니다. 네, 형제들아. 우리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모든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 그의 오점이 있고 그의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내 형제 자매들아 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고통 또한 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델포이모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을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교회. 우리 몸이 교회이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손가락, 발가락, 손, 발 이거 다 지체입니다. 눈, 코, 입, 우리 속에 있는 장기 뭐 이런 게 다 지체입니다. 성서는 이걸 가리켜서 다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우리가 그 손가락에 가시를 찔려서 손가락 밑에서 이렇게 굉장히 쑤시고 아픕니다. 그럼 그 손가락만 아플까요? 머리도 쑤시고 하여튼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아픈데, 한쪽 지체가 아픈데, 다리가 아픈데, 발가락이 아픈데, 한쪽 발가락은 아픈데 우리의 몸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 지체는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한쪽이 문제가 있든지 잘려 있든지,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는데 이 가지에, 이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는 지체인가? 웃긴 이야기로 하면 철로 만든 사이보그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성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좀 고상하게 좀 깊은 요새 많이 쓰여지는 말 중에 대동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동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것은 형제 자매, 아델포이모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자매 여러분, 그런 뜻이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내 형제들아, 내 자매들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어울려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이 마지막 구절 속에 있습니다. 떠난이라는 단어와 돌아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이렇게 할 때 이 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라네데라는 말입니다. 플라네데. 이 원형이 뭐냐면 플라나오인데요. 이 플라나오에서 영어의 플래닛이라는 유성, 돌아다니는 이 우주에 떠다니는 별, 이 유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플래닛. 그래서 밤하늘을 비추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별, 고정되어 있는 어떤 혹성이 아닌 막 떠다니면서 춤추는 어떤 궤도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가리켜서 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성이 지구가 충돌을 하면 엄청나게 큰 유성이 어떤 이 궤도를 돌지 아니하고 막 떠돌다가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가 망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유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처 없이 떠도는 별, 이것이 플라네데라는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를 말하는가?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배회하고 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 이것이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가물가물한 사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항상 핵심적인 사실을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와 모르는 사람,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고, 오늘 야고보 이 말씀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형제 자매 중에, 너희들이 형제라고, 나는 그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이 길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끊고 떠나고 싶어하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배회하고 있는 신자, 이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났다.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뜻을 벗어나서 물신 숭배에 빠져 환상을 쫓아가는 진리를 벗어난 그리스도인, 이것이 진리를 떠난 자의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신앙에 자기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에 떠난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돌아서게 하면, 이 돌아서게 하다, 이 헬라어의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스트레포는 그냥 180도 돌아서다 란 말이 아니고
180도 돌아서서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두 개의 향로로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부류는 생명의 길로, 한 부류는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생명을 떠나서 나간 후에 탈선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어떤 성도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도를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성도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그냥 막 야단하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야고보 사도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떠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개입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영적이어야 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고 겸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보면, 여러 교회들의 사례를 보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그런 교인들이 종종 교회에서 세속적이고 무자비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이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무자비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구출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이런 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를 보게 되면 보수적인 또는 극우적인 기독교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차별금지법을 막 들먹이면서 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격을 말살하고 거만하게 잘난 척하는지 저는 사실 치를 떨 지경입니다. 침소봉대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다 에이즈를 걸리고 우리의 국민 세금으로 그들을 치료한다. 그 평양대 지식을 가지고요, 대형 교회에 가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을 막 하고 있는지, 세미나도 하고 어떤 설교 시간에 그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 편향된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가서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저는 이 계명요,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청년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청년의 태도는 이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근심하여 가니라.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는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7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모습이지만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은 뭐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남아있을 교인이 몇 명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다. 진리에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누가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가 잘난 척하거나 내가 뭔가 가진 것, 내가 거룩한 척하는 태도.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을 대면하는 사람에게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완벽한 척, 나는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입하면 득보다는 해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그의 눈 속에 티끌을 빼내기보다는 더 깊이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리에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대할 때에는 항상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20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 자매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미혹된 길이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 이외에 비유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향하는 생활 양식. 그가 지향하고 있는 생활 양식. 미혹된 길. 미혹된 그가 지향하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죽은 모습의 생활 양식을 가진 성도를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죽음의 모습을 한 생활 양식을 가진 자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생활 양식으로 새로운 창조의 생활 양식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라. 이 허탄한 사람아, 너의 믿음이 헛것인 줄 생각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은 뭐냐? 말만 있고 생각만 있고 삶이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는 것, 이것은 허탄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막 뜨겁게 뭔가 감정적인 뜨거움을 가진 교회, 아니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가면 차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학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유명한 철학자들을 동원하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내용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굉장히 커집니다. 성경을 뭔가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든 많이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는 주셨는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꼬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맞장구 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머리가 굉장히 커지겠죠. 팔, 다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럼 병이 드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커지면 가분수이기도 하지만 팔, 다리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지경입니다. 그것이 미혹된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언급을 야고보 사도는 합니다. 그의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허탄한 믿음은 결국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헛된 믿음이고, 결코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없고 모두 죽음을 향해 줄다름치는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귀신 들린 돼지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이 있는 믿음, 상식이 있는 믿음, 진실을 향해서 물음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사명을 야고보 사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최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미혹된 길을 가고 있던 사람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막다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중지시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와 끈기를 가지고 개입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잘못을 쌓고 자신의 삶을 더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진정한 인내를 낳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리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는 말이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서 떠난 성도, 탈선한 성도의 삶에 격려, 위로 또는 교정의 말로 관여할지 말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그만한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는지,
나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은지, 나의 행위가 그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과정을 감내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들 대부분은 우리가 옆에 와서 어깨를 툭툭 친다고 해서 바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외적 행위는 반드시 내적 확신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고, 참된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진실한 행위, 그리고 겸손 인내를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하여 진리에 멀어진 성도들, 탈선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는 소명 또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을 사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칭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풀어서 결론을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원뜻대로 살아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고, 너희들이 빗나가고 있는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행동으로 옮겨줄 차례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전선에 서 있다. 움직이라, 행동하라, 구출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공면이고 권고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